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다 하나님의 가족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족, 우리 한 명 한 명이 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우리들이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식구들이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가만히 한편 생각해 보면 보통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나도 그렇고 너도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정인 교회, 또 우리들 개인적으로 우리의 가장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가장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가장이 하나님이고 우리들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들이고 교회는 또 하나님의 가정이 되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근심해도 안 되고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앞날을 불안해한다는 것은 그건 바로 믿음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가르쳐서 불신앙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음 없는 것은 대단히 우리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으로 모시고 또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 바라보고 도움 필요할 때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아 도움 청하고 우리 힘으로 불가능한 일을 만났을 때는 하나님께 다 맡겨서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맡기셔서 이 땅 살아가면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사랑과 도움을 받아 복되게 살아가는, 승리하는, 해결받는 여러분들 다 되도록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의 가족들이라, 너희들은 내 자녀들이라, 우리는 한 식구라, 이렇게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 가족의 선언을, 그 헌장을 오늘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가족들은 누구인가? 오늘 주님께서 세 가지를 말씀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 가족들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오늘 세 가지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가족들은 누가 하나님의 가족들이냐? 그것은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 35절을 보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그건 구원받은 걸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께서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는 것은 가족이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가족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구원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을 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보통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아멘 아멘 하는데 거기 가만히 뚜껑 열고 들어가 보면 70-80%는 그냥 입으로는 아멘이지 속은 답답하고 확신도 없고 우리 마음속에 그 구원의 확신이 화끈하게 분명하게 인식되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그쪽으로 접근하면 안 되고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 그것은 첫째로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불러집니까? 이렇게 접근해야 돼요. 그래 확인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자기만이 알아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불러집니까? 아멘 안 해도 괜찮아요. 아멘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건 여러분 마음속에 체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나는 저절로 불러. 여러분 가정에서 자기 아버지 보고 아버지 저절로 되지, 남의 아저씨 보고 아버지 그 쑥스러워요. 그 남남해요. 안 돼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억지로가 아니라 마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하나님 아버지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길 가다가 돌뿌리 걸려 넘은 전에는 표현하는 게 있잖아요. 아이고 뭐 여기 있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그게 아니에요. 너무 주여 할렐루야. 이 하나님 자녀니까 되는 거예요. 넘어지려고 하면 주여 되지. 아이고 그러면 나는 죽는다는 거예요. 그 지금은 이제 말도 저절로 하나님 아버지 주여, 힘들면 주여, 이게 저절로 되어져요. 이건 바로 왜 그러냐? 이건 바로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난 아직까지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저절로 불러지지 않는다, 걱정할 것 없어요. 벌써 하나님 자녀가 될 사람은 지금 확신이 없어도 저절로 불러지지 않아도 교회에 나왔다는 자체는 벌써 하나님이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성실하게 교회에 나오다 보면 이제 어느 정도 되면 그때부터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저절로 불러지는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저절로 믿어져요. 우리가 언제 십자가 봤나요? 우리가 언제 예수님 봤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게 저절로 믿어져요. 아멘. 아멘. 저절로 믿어져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게 믿어져요. 우린 천국 지옥 가본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이 분명히 믿어져요. 예수 믿으면 자연적으로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천국 간다. 저기 안 믿는 사람들, 저 사람들 다 지옥 갈 텐데, 그러한 마음이 우리 속에 저절로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불러지는가? 맞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무조건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들어진 거 믿지요? 나 그거 믿어요. 그거 믿어. 나 지옥 가라고요? 그 사람은 하나님 자녀 구원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천국 지옥, 물론 있지요. 믿으면 천국까지 어디 가요? 죽으면 지옥까지요. 그렇게 저절로 믿어진다. 그럼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이에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바로 이와 같이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이거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모두 내 어머니요, 내 형제요, 내 누이요, 다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다. 하나님의 한 식구다. 이것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한 번 가족이면 영원 가족이잖아요. 마찬가지로 한 번 구원은 영원 구원이요, 뿐만 아니라 한 번 자녀는 영원 자녀요, 한 번 가족은 영원한 가족인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가족답지 못하고 부족하더라도 한 번 구원, 한 번 자녀, 한 번 가족은 영원히 취소되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한 가족인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한 가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은 누굽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35절 다시 한번 우리 보도록 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가족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초점 맞추고 있어요. 네가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는가, 네가 얼마나 도덕적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네가 얼마나 믿음 있는가 없는가, 주님은 절대 그런 얘기를 하지 아니하시고 누구든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이 아니에요. 사람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인 것입니다. 무슨 생각하든지, 무슨 말하든지, 무슨 행동을 하든지 항상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 이것을 항상 생각하며, 하나님의 가족은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집안도 있잖아요. 훌륭한 가장이라면요, 아내는 있잖아요, 남편 말 듣는 게 좋아요. 왜요? 남편은 처자식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 자녀들도 가장되는 아버지 말을 순종할 때, 가장을 중심으로 가정 구조가 아름답게 되어질 때 그 가정은 가화만사성, 그 가정은 행복한 거예요. 그 가정은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 가장 밑에서 자라난 자녀들은 아버지를 존경하고, 또 아버지를, 남편을 귀하게 여기는 어머니를 통해서 그들은 부모를 존경하게 되고, 그들도 나중에 장가가고 시집가게 되면 아버지를 본받고 어머니를 본받아서 그들도 아름다운 가정 꾸미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이렇게 가장 중심으로, 훌륭한 가장 중심으로 집안이 구조가 되어질 때, 비록 가장이 부족할지라도 지혜로운 현명한 아내는 부족한 남편이지만 잘 받들어서 자녀들에게 가장을 존경하도록, 아버지를 존경하도록, 그런 집안은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 가장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고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 인생은, 우리 가정은 복된 가정으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가정으로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린 잘 될 때 하나님 은혜로 알고 감사하고,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무슨 도움이 필요하면 하나님께 도움의 기도를 드려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우리 힘으로 불가능한 일이 다가올 때는 그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겨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주리라. 하나님을 통해서 네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찬송 불러가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더군다나 죄의 유혹, 사탄의 유혹에는 단호히 노라고 거절합니다. 하나님 없는 곳에는 불행하다는 것을 알아요. 죄와 악의 길은 결국 불행과 저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만을 위해 사는 것이 복임을 알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가족은 언제나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형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대학이 있다고 그래요. 은퇴한 사람들에게 대학이, 몇 가지 대학이 있는데 명문 대학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일 대학이라고 그래요. 예일 대학은 은퇴했지만 예전에 하던 일 지금도 여전히 하고 있다. 그 사람은 명문 대학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버드 대학이 있다고 그래요. 하던 일을 바꾸더라도 은퇴한 후에 계속 하는 일이 있어서 수입이 짭짤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명문 대학 다니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슬픈 대학이 있어요. 동경대학이 내 동네에서 경로당이나 늘 찾아다니는 사람, 그런 대학 다니는 사람은 슬픈 대학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더 슬픈 대학이 있어요. 서울공대 서럽고 울적해서 공원 벤치에서 죽치고 날마다 출입하는 사람, 슬픈 대학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더 슬픈 대학은 부산대학인데 부인이 산으로 가든지 뿐만 아니라 친구 집에 가든지 부인 뒤만 졸졸 따라다니며 구박받는 대학, 바로 부산대학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게 인생 노후에, 은퇴 후에 그래도 돈 몇 푼 번다고 하면 야, 그 양반 은퇴하고도 돈 몇 푼 버네, 그래도 노후에 앞길 잘 열리네,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은요, 그야말로 동경대학 다니고 서울공대 다니고 부산대학 다니면서 구박이나 받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없는 사람들, 인생 노후에 너무너무 비참한 거예요.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은퇴 후에 목사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시간도 많을 텐데 어떤 계획입니까? 저는 딱 한 가지 분명하게 말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저는 은퇴 후에요, 예배하는 일입니다. 저는 그게 내 생애에 은퇴 이후에 가장 소중한 일은 예배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 앞에 지금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가 은퇴 이후에 다른 것은 못해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게 해주시되 공예배는 빠지지 않는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공예배가 뭘까요? 낮 예배예요, 저녁 예배예요, 수요 예배예요, 새벽 예배가 공예배인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기도를 드립니까? 은퇴하신 목사님들 제 주변에서 대부분 뵈면 낮 예배만 간신히 참석하는 모습을 우리 선배 목사님들을 통해서, 주변의 원로 목사님들 볼 때, 은퇴 목사님들 볼 때 낮 예배 한번 드리는 것을 저는 너무나도 대부분 뵙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요 은퇴 이후에 하나님 낮 예배만 드리는 목사가 아니라 공예배에 빠지지 않고 낮 예배, 저녁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를 빠뜨리지 않고 드리는 그러한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 일을 위해서 6년째 기도를 저는 드리고 있습니다. 저뿐이겠습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공예배 드리는 그러한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예배는 하나님 자녀의 필수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공예배만 드려도요 은퇴 후에 말해요 할 일이 없다느니, 나는 무료해서 삶이 우울하다느니, 이곳저곳이나 기웃거리며 집에만 있다고 삼식이라고 구박이나 받으며 그러면 치매에 걸릴 그러한 확률은 하나님 앞에 예배자만 돼도요 절대로 걸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늘 충만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낮 예배, 주일에 낮 예배 드리죠, 저녁 예배 드리죠, 잊을만 하면 수요일 날 와서 예배 드리죠, 징검다리 예배 드리죠, 또 며칠 지나면요 뿐만 아니라 또 주일날 돌아와서 또 예배 드리죠. 예배 시간에 와서 은혜 받고 말씀 듣고 격려 받고 축복 받고 그 힘 가지고 성령 충만해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우리 인생은 결코 시들지 않은 것입니다. 영혼이 병들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병들면 육체가 병들고요, 영혼이 무너지면 육체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매일매일 성경 읽어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고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은퇴 이후에는 매일매일 창세기부터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한 장씩 매일매일 성경을 쓰는 그러한 삶을 저는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가정 예배 매일매일 드리죠.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성경 한 장씩 쓰지요. 그리고 매일매일 성경을 읽지요. 그리고 한다는 핑계랍시고 전도를 많이 못했는데 은퇴 이후에는 전도지 가지고 다니면서 하나님 성실하게 전도자로서 하나님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 약속하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 있다고 하나님은 뒷전이체 그래가지고 이곳저곳 다녀봤자 그리고 살만하면서도 용돈 몇 푼 내가 번다 말이지, 그러면서 몇 푼 가서 번다고 살만하면 가지 말아요. 아멘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줄 알아요. 내가 그 뭐 잘해, 그 무슨 큰 거겠습니까? 도리어 그런 시간 갖지 말고 진짜 복 받을 수 있는 예배에 전념하고, 그리고 전도도 하고 매일매일 성경도 읽고 성경을 쓰면요, 여러분, 그러한 인생 노후에 말이에요, 그 얼마나 월급도 쥐꼬리만큼 주면서 사람을 그렇게 힘들게 하는 사회 구조가 아니냔 말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44편 15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이렇게 사는 백성은 복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라 그 말이에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은 복이 있다. 저 복은 뭘까요? 저 복은 진짜 복이에요. 저 복에 무슨 무한한 복이 다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사는 사람, 하나님의 가족, 복이 있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가족은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3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가족은 뒤죽박죽가 살지 않아요. 세상 따라 환경 따라 출력이는 파도처럼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삶과 신앙의 원칙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양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가족은 말씀 따라 성령 따라 양심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가족은 쉽게 타협을 하며 쉽게 양보를 하며 쉽게 변명이나 하며 쉽게 환경 타령이나 하며 쉽게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하며 쉽게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과 죄와 악과 거래를 하거나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 누구든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자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요, 내 자매요, 내 형제요, 내 가족이다. 꽉 못 박았습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고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시고 교회는 하나님의 가정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 가정생활하며 어떻게 교회 생활해야 될 것인가? 여기 지혜가 세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우리가 다 서로 다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들은 다 달라요. 성격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신앙 스타일도 다르고 다 다른 것입니다. 우리 이번에 피택자 단기 선교 12명, 11명 저까지 해서 12명이 중국 쿤밍에 여러 곳 다니면서 묘족교회 방문하면서 찬양하면서 또 저는 말씀 전하면서 한 주간 갔다 왔습니다. 저는 세차에 분승해서 12명이 타고 있는데 매일마다 그 이번에 단기 선교 팀에 참석한 분들을 매일매일 사람을 바꿔 타도록 그렇게 오늘은 집사님 타십시오, 오늘 여기 누구 타십시오, 누구 타십시오 해서 매일마다 4박 5일 동안 장거리 여정을 치르면서 나눠 탔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될 텐데 서로를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은 제가 이제 장로 될 분 두 분 같이 타고 안수집사 될 분 같은 차 타고 권사 될 분 같은 차 타게 해서 오늘 나눠야 될 주제는 뭐냐? 우리 각자의 성격의 장점과 단점을 오늘 장거리 여행하면서 서로 나누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제 차는 이제 송영광 선교사님 운전하시고 내가 그 앞에 타고 우리 이번에 장로 되시는 그리고 김병주 집사님, 정대봉 집사님 두 분 타고서 오늘 주제가 우리 성격의 장단점이 뭐냐? 이걸 서로 나눠보자. 나눴던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 정대봉 집사님하고 김병주 집사님이 성격이 달라도 너무 달라요. 180도 달라요. 우리 정대봉 집사님은요, 무슨 일을 하든지 본인은 철저한 계획, 완벽한 계획, 그리고 조직, 오랜 군 생활을 통해서 철저한 조직, 철저한 계획, 완벽한 구상, 그리고 과정까지도 완벽하게, 그리고 결과까지도 완벽한 예측, 그리고 결과 이후까지도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예상해서 완벽하게 마스터 플랜을 세우고, 그리고서 나는 어떤 일에도 그렇게 일합니다. 근데요, 우리 정대봉 집사님이 우리에게 15년 믿음 생활하면서 옆에서 지켜본 분이 있겠지만 그분에게는 뭘 하나 맡기면요, 틀림없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 나는 못한다, 나 도와줄 사람 없다, 그런 상황이라도요, 그분에게 일을 맡기면 그분은 반드시 일을 이뤄내고 맙니다.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김병주 집사님은, 목사님, 난 그렇게 못해요. 저는요, 그렇게 일을 완벽하게 계획도 세울 줄도 모르고요, 할 줄도 모르고요, 사람을 조직도 못 세우고요, 이끌어가지도 못하고요. 저는 그저 사람 힘들면 가서 붙잡아주고요, 도망가려면 가서 달래주고요, 그저 안 하겠다는 사람 있으면 가서 설득하고요, 힘들어하는 사람 있으면 일으켜주고요. 저는 그걸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정대봉 집사님은 행정가의 달인이에요. 근데 우리 김병주 집사님은 인간성의 달인이에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가만히 보니까 정대봉 집사님 모세라고 하면 우리 김병주 집사님 앞으로 장로가 되면 아론이요, 팔을 붙잡아주는. 그 다음에 정대봉 집사님이 여호수아라고 하면 우리 김병주 집사님은 갈렙이요. 그 다음에 우리 정대봉 집사님 사도 바울이라면 우리 김병주 집사님은 바나바와 같은 분이요. 어린아이들은 아멘 할 줄 모르니까 울음으로 아멘 하는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대봉 집사님은 일을 이끌어가는 분이라고 하면 김병주 집사님은 일이 마무리되도록 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두 분이 서로 콤비가 되게 되면 우리 교회는 어떤 일이라도 가능하고, 목회자는 이 두 분 때문에 날개를 펴고 활활 힘차게 목회를 하게 되고, 교회는 분위기가 따스한 분위기가 되고, 두 분은 하늘의 스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두 분이 서로 갈등하고 서로 기싸움하게 되면 목회자는 어느 장로님 눈치를 봐야 되나? 이분 눈치 보고 저분 눈치 보다 에이 그만두지, 에이 이 행사 하지 말지, 괜히 두 분 또 싸운다, 또 교회가 복잡해진다, 교회가 시끄럽다, 그만두지, 그만. 교회는 자꾸 침체가 되고, 뿐만 아니라 교회는 싸늘해지고, 교회는 평안하지도 않고 부흥되지도 않고, 교회는 혼란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결국 본인과 교회는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 누가 높고 낮은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 중요하고 덜 중요한 사람은 없어요. 다 중요해요. 다 필요해요. 다 다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 우리는 하나님의 한 가족인데 우린 서로 다 달라요. 우리 옆에 분에게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우린 서로 달라요. 저는 당신과 같을 수가 없어요. 아멘. 다 달라요. 그래서 부부지간에도 하나가 아니에요. 부부는 다른 거예요. 저분은 하나인데요. 아니요, 한 사람이 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나를 행복하게 해준 사람은 배우자예요.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불행하게 산 사람은 배우자예요. 참고 하나가 되고 다름을 인정하고 내가 기다리고 내가 한 발 뒤로 물러가고, 그럴 때에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 부부는 하나가 되고 행복한 것이, 둘이 짝짝꿍이 맞아서 하나가 아니에요. 다름을 알아야 돼. 우리 21세기 모든 성도님들은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서로 다 다르다는 걸 알고 인정하고, 아멘,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아멘, 양보하고 기다리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한 가족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임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다 다르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므로 사랑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것입니다. 가족은 뭐니 해도 사랑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유, 저 사람 사랑받을 짓을 해야 사랑하지요. 아닌 거예요. 사랑받지 못할 사람일수록 사랑이 더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에게 사랑해달라는 표현이, 그리고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짓이 꼭 미움받을지만 해요. 그게 다 사랑을 원하는 거예요. 날 사랑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티를 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냥 사랑했어요. 따라서 합시다. 그냥 사랑하자.
그냥 사랑하자. 네가 어떤 인간이가, 네 성격이 어떤가, 네가 나한테 어떻게 해줬는가, 네가 나한테 어떻게 반응 보이는가, 그거 따지면요 사랑할 사람 아무도 없고요. 근데 내가 이 사람하고 이 인간하고 너무 안 맞아. 그거 사랑할 수가 없어. 근데 또 죽고 못 사는 사람이 많아. 그런 문제 뭐예요? 내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편덕인 것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따지지 말고 개선하지 말고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해줬는가, 그걸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냥 사랑하고 일방적으로 사랑하고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옆에 분에게 말합시다. 나 그냥 사랑합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없습니다. 나는 사랑만 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교인들은요 설교 듣고 예배당 문 나서면 다 잃어버려요. 이것이 문제예요. 아무리 지금 반복시켜도요, 예배당 문 나서면 오늘 설교 제목 뭐예요? 글쎄요. 근데 애들은요 예배에 떠들고 설교 하나도 안 들어요. 근데요 집에 가서 오늘 설교 제목 뭐냐면 다 알고요, 오늘 뭐 전사님 말씀이냐면 다 알아요. 그러니까 애들 혼내지 마요. 우리 자녀는 우리보다 나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의 공동체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사랑하려면요 그냥 사랑하고 일방적으로 사랑하고, 그리고 사람을 귀하게 봐야 돼요. 아멘. 귀하게 봐야 돼요. 아내 남편을 귀하게 보고, 남편 아내 귀하게 보고, 부모는 자녀 귀하게 보고, 자녀는 부모 귀하게 보는, 그냥 귀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해지는 거예요. 따지지 말고. 이런 말이 있어요.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은 보물이다. 좋은 사람 찾지 말고 좋은 사람이 되고, 좋은 조건을 찾지 말고 내가 좋은 조건이 된 사람 되자. 좋은 애인을 찾기 전에 좋은 애인이 되고, 좋은 사랑을 찾기 전에 좋은 사랑을 주는 사람이 되자. 좋은 하루가 되길 바라지 말고 좋은 하루를 만들자. 행복해지기를 바라지 말고 나 스스로 행복하자. 털어봐. 아프지 않은 사람은 있나? 찾아봐. 힘들지 않은 사람이 있나? 물어봐. 사연 없는 사람이 있나? 살펴봐. 고민 없는 사람이 있나? 나부터 해요. 다 그래요. 사랑은 나부터 해요. 할렐루야. 하나님 가족은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가족은요 성숙의 공동체임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하고 있는데, 예수님 미쳤다고, 어머니 마리아, 우리 형님 미쳤다고, 예수님 동생들, 우리 오빠 미쳤다고 예수님 여동생들이 떼거리로 와가지고 예수님 설교하고 있는데, 사람을 보내서 예수를 만나러 왔다고. 예수님께 전갈이 왔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누가 내 부모고 내 형제고 내 어머니냐? 누구든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요 내 형제요 내 자매니라. 예수 가족 헌장을 선포한 겁니다. 하나님 자녀 가족 헌장을 선포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육신의 어머니, 육신의 형제가 내 형제가 아니라, 그들은 일시적으로 이 땅에 살아갈 때 잠시 있는 형제에 불과하지만 실제로 내 가족은 바로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 지금으로 말하면 오늘 교회 다니는 자, 오늘 함께 예수 믿는 자, 오늘 구원받은 자, 오늘 또 주 앞에 나온 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우리들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 가족이다. 우리는 한 형제다. 이게 바로 가정이다. 이게 바로 한 식구다. 이것이 바로 천국이다.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요, 예수님을 미쳤다고 형제들이 찾아왔는데, 그 형제들 가운데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때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받기 위해서 120명이 막 기도할 때요, 그때 아들이 미쳤다고 찾아왔던 어머니 마리아가 그 자리에 있었고요, 우리 형님 미쳤다고 하던 동생들이, 우리 오빠 미쳤다고 하는 여동생들이 다 와서 성령 받기 위해서 10일 동안 간절히 기도할 때 성에 불같이 임했던 것입니다. 이들이 성숙했어요.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눈을 떴어요. 신앙에 눈을 떴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 가운데 야고보라는 동생은요, 신앙의 결정체 마지막은 사랑이다, 행함이다, 그 유명한 성경이 바로 야고보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단의 정체에 대해서 밝힌 그 동생이 바로 유다서인 것입니다. 이들은 믿음이 성장했습니다. 신앙의 눈을 떴던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떴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가족은요, 성장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하기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고 신앙이 성장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인격이 성장해서 지난 날은 걸핏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내 신앙생활에 변덕이 심했지만은 그리고 사람 관계가 그야말로 깨지고 박살나고 불편하고 갈등하고 상처받았지만은 여러분 신앙의 성장함에 따라 인격도 성장해서 모든 거 용서하고 용납하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사랑할 수 있는 인격의 성장까지 되어질 때에 자꾸자꾸 자라나갈 때에 바로 하나님 가족의 특성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성숙한 아이들이 모인 곳에는 시끄럽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싸웁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할 줄도 모르고 뭔가 한다고 하지만 사고나 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자랑하기 바쁘고 잘해서 칭찬 안 해주면 토라지고 시험 들어서 한참 달래주느라고 세월을 다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조용합니다. 말없이 일합니다. 사람이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수고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이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묻는 것입니다.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일합니다.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생각해요. 다른 사람을 이해해요. 다른 사람을 높여줘요. 칭찬받기보다는 칭찬하고 자신의 성장은 물론 다른 사람의 믿음이 성장하도록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우린 다 하나님의 가족인 것입니다.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식구들이 모여있는 이곳, 오늘 주님께서는 바로 천국이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들이 바로 천국이니라, 오늘 이와 같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뿐입니까? 여러분 가정도 우리 주님께서 바로 너희 가정이 천국이다. 아이고 목사님, 우리 가정은 나는 믿는데요, 그래도 나는 괜찮은데요, 우리 식구들 있잖아요, 안 믿어요. 우리 식구들 성격 괴패가지고요 밤낮 싸움 걸고요 속삭여. 아니요,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는 겁니다. 네가 천국이라면, 너 혼자라도 믿는다고 하면, 네가 진짜 하나님 가족이라면 네가 가는 가정은 너로 말미암아 천국이 돼야 된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싸우지 말기 바라는 것입니다. 미워하지 말기 바라는 것입니다. 다름을 알아 귀하게 여기고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뿐만 아니라 나와 교회의 한 가족들 어쩌든지 믿음이 무럭무럭 자라나고 인격이 성숙해져 가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한 가족입니다. 이걸 평생 가슴에 생각하고, 가정에서도 다름을 인정하고, 가정은 그냥 사랑하는 거야. 그리고 가정에서 내가 인격이 성장해. 그리고 교회에서도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다 다름을 인정하고,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누구든지 그냥 사랑하는 거야. 그냥 사랑해. 그리고 어쨌든 내 믿음이 성장하고 내 인격이 성장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믿음이 성장을 도와주고 다른 인격의 성장을 도와주고, 이러한 자람의 과정, 자람의 현실, 자람의 모습,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하나님 가족, 이게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슴에 안고요 평생 살아감으로 여러분 가정이 천국이 되고,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천국 같은 신앙생활 재밌게 하다가, 그리고 예수하면은 밖에 나가서도 우리는 하나님 가족답게 할렐루야 살아감으로 인해서 이 땅 살아가다가 주님이 우리 부르시는 날 진짜 영원한 천국에 모두 가시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밝아오는 이 아침을 환히 비춰주소서. 이 아침을 환히 비춰주소서.
하나님, 정치인들은 밤낮 여야로 싸웁니다. 밥 먹고 하는 일들이 그들이고 세상 일이 그러합니다. 세상은 무서운 경쟁 속에 다른 사람을 짓밟고 죽여야 산다는 살인 법칙과 사탄의 주는 사상 속에서, 이념 속에서, 생각 속에서 세상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겠지만은 우리 한국 교회가 너무 싸웁니다. 교회 안에 싸움 소리가 그칠 날이 없고, 어려움 당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데 도리어 손가락질하고 매스컴 타고 하나님, 세상 사람의 손가락질 받는 우리 한국 교회를 생각할 때 눈물밖에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교회를 섬기면서 장로는 장로대로, 안수집사는 안수집사대로, 권사는 권사대로, 또 장로는 안수집사끼리 혹은 목회자끼리 한국 교회가 얼마나 싸우고 시끄러운지 눈물밖에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은혜로 우리 교회 34년 동안 천국 같은 교회라고 노예에서 소문난 교회고, 총회에서까지 소문난 교회고, 세계 각처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이 시대에 이런 교회가 있냐고 물어보는 그러한 일들이 자주 있는데,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불쌍히 여기는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원하기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 교회가 천국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한 명 한 명이 하나님 가족으로 살게 하소서.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했고,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대해줬고, 그건 저 사람이 할 일이고, 우리는 그저 서로 다르다는 거 인정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내 믿음 하나님 앞에 예수 닮아가는, 성장해 나가는 우리의 할 일만 하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가족의 모습 하나님 앞에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교회뿐이겠습니까? 가정에 나가서도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는 그저 다른 걸 인정하고 사랑하며 더욱더 참아가며 감싸주면서 이해하면서 박수 쳐주면서 서로 하나 되는 아름다운 그 박자의 화음이 집안에, 부부지간에, 자녀지간에 하나님,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자신들이 그 일을 이루어나가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당 문 나섭니다. 저 세상은 싸우러 나가는 전투가 아니라 저 세상은 우리 사랑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밖에 나가서도 누구를 만나든지 언제나 믿는 사람답게 저희들은 우리의 인격과 말과 행동이, 배품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그 모습을 따뜻하게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은혜와 우리를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 삼아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하나님 가족답도록 이 땅에서 넉넉히 감당케 하는 성령의 함께 하심이 우리 성도들 가정에 하시는 일에,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 의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